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우리 어린이 예배 설교하시는 두 자매님이 어떻게 설교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은 여과가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늘 경험하면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네 인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올까?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한참 뒤에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여기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2월 첫 주에. 근데 12월이에요. 이렇게 금방 지나가게 되는 인생. 이 세상도 이 땅 모든 온 우주 만물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한데 그래서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한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흐지부지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이 나무들은 원리대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시작을 잘 시작하면 마무리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것만큼 끝까지 마무리도 같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무로 값지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품는 거 좋고 하지만 인내해서 완성을 보는 그래서 완성이 주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계속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까지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의인은 딱 한 명, 롯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시면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롯이 그래도 의인 한 명이었는데 10명이 안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소돔의 심판은 앞으로 이 땅에 치루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본보기. 자,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드디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롯과 롯의 두 딸이 소알에 간 다음에 해가 돋았는데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노아 때는 물이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고 아마 땅에서 솟았을 거예요. 노아 때는. 근데 이제 소돔 때는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사실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라는 것인데, 노아 때의 심판과 노아 때는 이 전 지구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태웠으면은 이 전 지구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명한 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 있는데 참으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오늘 10절과 12절에서 베드로가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뒤로 돌아본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돌아봤을까?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큐티 본문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17절, 지난주 17절 본문에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와 죄악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아쉽고,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술 많이 먹었을 때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자랑하는 내용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놀았는데, 내가 한때 왕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죄와 죄악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이렇게 그때 놀았던 화려한 거,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불빛이 돌아가는 데서 막 흔들었던 거, 몽롱했던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토카티브 했던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감쌌던 거, 이렇게 킹카, 퀸카, 막 이런 거 보면서 했던 거.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행동을 취하신다는 것을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련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되게 좋아했던, 예수 믿기 직전에 알게 돼서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 가수,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언더그라운드 가수 중에서 시인과 촌장, 이 듀엣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몇 팀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 믿었지만 진짜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가시나무 앨범 그 노래가 엄청나게 앨범 팔린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 다음에 진짜 회심을 하고 앨범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집 앨범을 쉼이라는 앨범을 먼저 내고 두 번째 앨범이 광야예요. 광야 앨범을 딱 열었을 때 90년대입니다. 첫 타이틀 그 곡이 지난 날에게예요. 근데 이것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연주가 진행될 때 이렇게 멘트를 쭉 합니다. 음악이 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봤는데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음악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는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난 날에게, 그러니까 과거에게 자기가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마련해준 신을 신고 이만큼이나 걸어왔다. 너는 멀어진 기억의 숲속 어딘가에서 애잔한 모습으로, 과거가 자신에게 이른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며 애타게 나를 부르지만, 근데 이 하 목사님이 이렇게 쓰라고요.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 전반부의 마지막에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후반부 이렇습니다. 이제 슬프게 떠돌았던 잿빛 허무의 신을 벗고 내가 걸어야 할 저 광야, 이 새로운 눈물 너머로 꿈에도 그리운 약속의 땅, 저 황금빛 들판, 눈앞에 춤추는데, 눈앞에 춤추는데, 눈앞에 춤추는데, 이런 내용을 첫 타이틀곡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청년 때 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이 가슴이 무너지는지. 저도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날, 과거에 대한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그때 내가 그 후배를 따라서 그 교회 가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도 많이 했어요. 화려하게 놀았던 시절 뭐 등등등 생각하면서. 이 가사, 이 표현이 저한테 굉장히,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2018년을 이제 이틀 오늘과 내일로 남겨둔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과거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은 있었지만 하나님 무시했던 삶,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끄러고 죄송스러웠던 삶, 이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돌아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고 우리의 이 믿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뒤로 가게 돼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요즘 문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자꾸 태어나는 거 말하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심판이 두 갈래 길로 있을 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쉽고 좀 부족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소금 기둥으로 롯의 아내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소돔을 멸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가서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 불로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10명도 없었구나. 의인 10명도.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롯은 어떻게 됐을까? 롯의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주여 이런 거를 한국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등등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소돔을 아침 일찍이 바라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소돔을, 롯을 건지시고, 롯을 생각해서 건지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시고, 요 29절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 이런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였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봐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걸 더 표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소돔을 멸하는 거를.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반응했죠. 기도함으로.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특별히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고 반응하는 사람. 다시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아브라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모제성을 생각하사. 제 이름을 쓰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고요. 아브라함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사. 네. 이 생각했다는 건 remember, 기억하셨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밖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2018년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019년을 생각할 때, 이 새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역사에 계속 동참해야 된다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도전.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 8절.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새겨진다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7, 8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4절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대고 말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성경 20대 강조하겠지만 기도와 말씀,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내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그럼 어떻겠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해야 되지만 뭐가 좀 문제 있으면 컴플레인 많이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텔스트라, 옵터스 그런 거는 컴플레인 무지 많이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런 건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나약하죠. 대통령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 CEO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영적인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2019년을 계획할 때 한번 해보자, 기도로.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한번 손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손에 한번 안 되면 이렇게 지질 테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멤버, 기억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삶이죠. 잠깐 여기 멘트를 하면은, 알려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요번 수련회 같은 거 말고, 기도 수련회 같은데 한번 저희 하면은, 제가 제이슨 마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 단체에 있는 어떤 형제인데, 그 형제가 39분짜리 간증하는 게 있어요. 아이압에서.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연세 중앙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기도를 강조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써봤어요. 8시간 기도. 쉽지 않아요. 올해 2019년 새해에 1시간 기도를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요즘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요즘 강조하는 게 1시간, 1hour 기도. 하루에. 이거 강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30절부터 38절. 이제 나머지 내용은 참 뭐 일일이 설교하긴 그렇고 내용이 뭐냐면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요. 처음에 천사들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소알에 간다고 그래서 허락해서 소알에 갔는데 거기서 못 견디고 갑니다. 왜냐하면 소알도 심판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 대상이었다는 것은 소알이 좋지 않은 도시라는 것인데 자그마한 도시긴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니까 살기 어렵겠죠.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숨었다라는 내용인데 두 딸이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여러 참고 자료를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민족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짓을 했을까? 뭐 내용은 읽으신 것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를 이을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술 마신 다음에 큰딸이 들어갔다가 작은 딸이 들어가고 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종족이 모압 종족과 암몬 자손이었다. 이 내용이에요. 30절부터 38절 내용이. 네 번째, 왜 이 두 딸은 이런 생각, 이런 아이를 냈을까? 일단 소돔을 우리가 쭉 19장 전체를 보면은 롯 외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데 두 딸은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습득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 가득하면 자그마한 죄들은 자그마한 건 아닌데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수준. 그래서 요즘 현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때리고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까? 여러 용어가 있던데 어쨌든 누굴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가책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이렇게 정신적인 마비가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애 낳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에서 롯의 제안, 즉 두 천사를 내놓아라, 둘러싼 남자들 무리에게, 그 수많은 무리에게 롯이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지난주에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두 천사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롯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 센 도시나 사회 속에 살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영성하고 지금 영성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교회 전체가 평균적으로 다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 아들 딸에게 말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애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다운돼 있어, 다. 그 애들이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준이. 그 속에서 자라간 거예요. 롯이 제안했던 건 뭡니까? 동성애로 만족 못하면 이성으로 만족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두 딸 내주고 이렇게. 자기 딸 내줄 테니까. 가정, 사회, 나라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처럼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았던 두 딸의 수준, 영적 수준, 상식, 윤리적인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교회조차도 무너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를 오케이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의 불이 쏟아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제 방법이. 심판받아야죠. 소돔은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다음에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거룩한 결단이 필요해요. 맨날 결단해도 행동으로 못 옮겼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고. 이거 잘 안 돼. 그냥 살자 그냥. 그래도 지금 우리는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캔버라 땅이 지금. 교회 다니다가 뭐 문제 있으면 이렇게 다 나가서 지금 안 다니잖아요, 교회 주일날. 그래야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계속 내추는 거예요, 이게 수준을. 그래, 그럼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매주 가야 되나 뭐. 1년에 한 번 가지 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3년에 한 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바짝 당겨야 돼, 바짝. 원본은 어디 있어?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있죠. 그 수준을 보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로 올려놔야 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못하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데, 마침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종말이 아주 가까이 왔죠. 사실은 오늘 종말이 와도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캔버라 땅 불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캔버라 땅을 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아주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스탠바이, 레디 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자. 천사들에게. 저 캔버라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좀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가 2019년에도 뭔가 할 거야. 기다려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얼마나 온 세계에 아직도 많을까. 아직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계속될 줄 기대하는 거죠. 2019년. 만약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2019년에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2018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끝, 엔딩, 종말, 죽음, 이런 단어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던 것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마무리하고, 송구영신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티하고 불꽃놀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주일도 하는데, 그런 그따위 말 하지 말고, 한 번 모일 거 두 번 모이고, 두 번 모일 거 네 번 모이고, 네 번 모일 거 8번 모이고, 계속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이 낮아지면은 모이는 것 안 모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놀고 싶은데, 파티하고 싶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등등으로 귀찮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지금 서구 사회 분들, 물론 지금도 이 서구 사회 교회들, 호주 현지 백인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있다는 사실 제가 확인했어요. 교회 장소 때문에 제가 찾아다녔는데, 나와라, 동네 이름이 뭐죠? 나와라, 에? 나와라 이런 표현. 근데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가 아예 교회더라고요. 뉴 라이프 처치.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곳곳에서 모여요. 현재 그 커뮤니티 센터 장소가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를 빌려 쓴대요. 근데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굉장히 소망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구 사회교회가 다 무너진 게 아니다. 요즘 영국이나 유럽도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한때 서구 사회가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못 키워서. 실제로 이렇게 런던에 가보시면 런던 시내 한복판에 수백 년 된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헤리티지죠. 거기 할머니 3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1명 이렇게 있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그나마 괜찮은 교회고, 가끔 모이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 자주 오셨던 우리 성강 전사님과 김성규 전사님 계신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 그 건물이 그분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호주 교회 건물인데 교회가 거의 모이질 않아요. 1년에 한 2번 모인대요.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잠깐. 그래서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시드니 한인 교회가. 그 정도 될 때까지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교회.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부흥의 불을 당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